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켜 싸우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켜 싸우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만 이 나그네의 삶이 쉽고 그리고 편하고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고난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그리고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치료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 고통과 아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 신속하게 낫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네 번째 단락에서 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진토에 뒹구는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자유롭게 넓은 곳으로 달려가는 승리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때로는 진흙에 혹은 진토에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네 번째 단락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힘들었지만 나는 말씀을 굳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말씀을,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였을 때에도 나는 내가 말씀을, 믿음을 굳게 지켰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는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고 태장이라고 하는 곳을 맞아서 허옇게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쳤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사도 바울의 삶에 가장 상처와 아픔을 준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상황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가 굳게 지켰다는 이 말씀은 굳게 붙었다, 굳게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허리띠가 허리에 바싹 붙어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말씀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바싹 붙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무엇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편안한 삶이 아니고 고난 중에 유일한 소망은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겪을 때, 아픔을 당할 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주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켰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주의 말씀이 나를 염려와 걱정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현재 죽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내 자신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흙과 먼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찰싹 들러붙어 있을 정도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편 기자의 삶에 고통이 심각하게 임했고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28절 말씀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자,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신이 진토에 진흙에 흙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고 그런 비참한 삶을 말하더니 28절에서는 내 자신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심이 너무 심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는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엄청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따르지 못하고 좀 하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꼬이고 있는지, 좀 집에 재정적인 수입이 안정적이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은지,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9편 2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소서. 나를 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살리소서. 슬픔을 억누르면 슬픔에 의해 질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으면 주께서 그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지 못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올바른 방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마치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지침이요 우리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서 살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진토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소생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산자와 같이 살게 하소서.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하느냐?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강하게 하소서. 무엇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하면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원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단순히 너무나 끔찍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의 호소의 근거가 뭐냐?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나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분인 것을 감사합시다.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이건 무슨 뜻이냐?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언약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내가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말씀드렸을 때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내게 응답하셨다. 여기서 내 길들을 밝히 보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고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하라 주 예수님께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드러내어 말씀했는데 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게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 싸우며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발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제대로 된 줄 알고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줄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서 말씀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착각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착각입니다. 내가 경건한 줄로 아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줄로 아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헌신된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길들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렸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 태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간구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119편 26절 뒷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했는데 이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걷고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라. 곧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내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자세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그걸 자랑하고 그거를 드러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또한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하겠다라는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다니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 것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마음속에 눌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혼은, 우리 자신은 한 방울씩 녹아 없어지는 양초처럼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회개하는 혼은 죄에 대한 슬픔으로 녹아내리고 인내하는 혼은 고통으로 인하여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상황이 안 풀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강한 믿음. 그게 필요해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강하게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덮어버리면 절대로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귀를 틀어막으면 절대로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생활하면 절대로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우리 혜진이 자매한테 굉장히 참 기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고영태 부회님이 이제 어저께 혜진 자매가 갔었는데 이제 모친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일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막 가지 맙시다. 아침에 일어나 비도 오는데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뭔 소리고?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날씨 좋으면 가고 날씨가 나쁘면 안 가고 그런 거냐?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 되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멘. 예, 맞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교회 오고 건강하니까 교회 오고 날씨 좋으니까 교회 오고 그게 아니고 날씨가 좋든지 굳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열심히 모이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을 들이댑니다. 근데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대체적으로. 맞죠? 네,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고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 사는 삶에 고난이 그칠 때가 없습니다.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마디로 좀 알아보고 적어서 온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다녀보고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구구절절히 많이 적어서 오니까 너무 복잡해. 간단히 한마디로 해서 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한자로 했습니다. 뭐냐? 고자예요, 고. 예? 인생 고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난 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씨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따라온다. 이 구석 저 구석 아프고, 우리 저 노장남 형제님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시술이나 수술 안 받고 허리 멀쩡해지면 지금 교회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매주일 물어봅니다. 노 형제님 지금 어떠세요? 근데 재미있어요, 말이. 주일날은 안 아파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프지도 않게 도와주시니까. 근데 아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거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배신과 상처와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여,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타협하고 신앙이 변질되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이 백성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쳤다가는 우리가 꼼짝없이 다 죽고 말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이라는 대언자에게 부탁을 해서 저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와가지고 조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란, 그 신하들이 왔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서 좀 머물러라. 우리 집에서 하루 자거라.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여러분,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조주하라고 보낸 사람들에게 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럼 기도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요 불신자가 있는데 너무 조건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발람도 기도할 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여기 있어라. 그래서 기도하더니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가지 말란다. 그래, 가버렸어요. 안 오겠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더 높은 관료들하고 더 많은 재물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또 기도해 보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예요. 미쳤어요. 결국은 발람이 따라 나서는데 하도 기가 차니까 하나님이 거의 발람을 죽을 정도로까지 해놓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럼 가긴 간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갔습니다. 발락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쫙 보여주면서 조주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말하게 하신 그것만 말합니다. 여러분, 대언자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말하게 한 것만 말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 기록에 기록한 그 말씀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서서 보는데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놈의 발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니까 야, 가라고 발로 탁 차가지고 쫓아버립니다. 조절하고 불렀더니 축복만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혀 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잘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조언을 했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당신들이 저 재산 다 올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모압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이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람의 조언을 따름으로 인해서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조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무섭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신앙이 변질되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타협하지 아니하게, 게을러지지 아니하게 마음의 불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접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견고함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고,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